지난달 25일에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우리 박근혜 씨가 취임했습니다. 저번은 그분의 취임식을 보지 않았는데요. 그분의 취임식을 취재했던 각 언론사들이 약 20여 분 동안 취임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를 분석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모두 57회 20분 동안 57여 회나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 뒤로 많이 사용한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자의 반 타의 반이겠죠. 선거 기간 내내에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그런 캐치 플레이어로 슬로건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래서 당선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취임사 혹은 그리고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화두는 바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의 지수가 얼마나 될까? OECD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내놓은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불행하게도 꼴찌였다고 합니다. 꼴찌. 그리고 자살률은 1위였다고 합니다. 아마 행복지수와 자살률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나 보죠. 불행을 느끼니까 자살하게 되었고 자살하다 보니까 행복지수가 더 낮아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힐링이다 뭐다 해서 유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불행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 없는 발전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행을 느끼게 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불행이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어떤 행복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가치 이것이 아니라 소유가 우리의 행복의 어떤 가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행복지수는 사회적 환경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인데 그래서 가장 최극빈국에서 행복이나 만족을 느끼는 것을 보아서 행복은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만 불 시대가 지금 넘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보다 더 행복한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대답을 내놓아서 우리의 행복이 단지 사회적 환경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료를 이렇게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덕성여대 석좌 교수로 있는 이원복 교수가 문화일보의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독자의 광장에 내놓은 글이 제게 참 도전을 줘서 제가 이 시간 가져왔는데요. 이분이 이 한국 사람들의 불행 혹은 또 행복 지수가 낮은 것은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유교적 의식 구조와 문화와 무관치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문화는 역시 유교입니다. 유교 사상이 강하지 않습니까? 뭐 기독교이든 불교인이든 뭐 요즘은 이슬람교도 한국에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만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그 느낌, 문화 그리고 구조 이것은 바로 다 유교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왜 유교가 우리에게 행복 지수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 유교는요, 유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신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내세보다는 현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여러분. 절대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계 속에서 사람답게 사는 인과 예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유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상강오륜 같은 걸 보면 뭐 군신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남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도를 배우고 인을 깨닫고 하는 것이 바로 유교의 사상인데요. 그럼 왜 이것이 그렇게 사회에 그리고 우리
전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낮추게 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유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관계 속에는 계급적 평등이 있다는 거예요. 계급적 평등.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계급적 평등, 계급이 있죠. 계급. 그렇죠. 부모와 자식의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면 부장과 과장의 계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계급이 있고 관계 속에는 반드시 계급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 계급에 따라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유교의 가르침에는 계급적 평등이 있기 때문에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장과 과장은 계급의 차등이 있기 때문에 섬기거나 혹은 그 리더십을 따르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과 과장끼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평등이 무너지게 되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문화적 배경이 깔려 있다 보니까 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상대적 빈곤, 상대적 불평, 상대적 불행,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가치가 점점 더 상실되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있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나와 똑같이 출발한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여유롭게 살고 나보다 더 잘 살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분노, 대립, 반목, 이러한 것들이 점점 스스로의 불행하다라고 느끼게 되고 행복 지수를 낮추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좀 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미국에 같이 왔는데 한 사람은 저 호화로운 빌딩을 사서 잘 사는데 아직까지 나는 남의 집 주급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면 거기에서 상대적 이 불행 지수가 낮아지고 불평의 지수가 낮아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비교에서 오는 그런 불행, 비교에서 오는 불평등,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욱더 불행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결혼 전문회사 듀오라고 하는 그런 회사와 함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행복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삶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행복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행복했겠습니까? 민족주의자요 기독교인이면서 시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던 윤동주 씨가 있는데요. 윤동주의 시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시. 그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청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져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인은 예수님이 괴로웠던 사나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행복한 분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인생을 가지기에 분명 십자가는 괴로웠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 그리고 저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는 저주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괴로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윤동주 씨는 십자가를 졌던 예수님을 무척이나 부러워하면서 예수님을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어요. 윤동주 씨가 아마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말들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윤동주 씨의 생애를 보면요, 1917년에 태어나서 45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채 30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의 나이 25인가요?
43년에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가지고 1945년 그러니까 해방을 앞두고 후쿠오카에 있는 어떤 교도소에서 옥사하기까지 그는 그야말로 겪었던 고난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무척이나 부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삶이 그가 볼 때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윤동주 씨만 그렇게 느꼈던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에 보면 12장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참았던 것은 바로 그 뒤에 있을 기쁨과 즐거움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분은 행복한 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빌립보스 2장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영광으로 즐거움을 가졌던, 행복을 가졌던 행복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혹은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환경은 참 절대적 어떤 빈곤, 절대적 불행에 빠질 수 있었지만 그분은 참된 행복으로 그 불행을 바꾸어 놓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왜 그분이 행복한 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바로 십자가는 진리의 길이고 그 진리를 위한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행복한 분이셨어요. 진리를 행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습관화된 어떤 편리를 쫓아감으로 참된 진리의 길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윤동지 씨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의 길을 보았고 진리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분이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의 신문을 받은 그 장면 아시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다가 갑작스럽게 빌라도와 진리에 관한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 논쟁부터 시작됐는데요, 빌라도가 먼저 주님께 물었죠. 내가 왕이냐?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의 나라는 진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속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진리를 아는 자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시자 빌라도가 그럼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진리에 대한 대답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진리를 좀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빌라도가 올바른 질문을 던졌는데 그 대답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정의를 인류가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그의 삶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주님은 연이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바로 진리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진리란 사실인 거예요. 말씀을 하지 않아서 십자가의 정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분의 삶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는데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이 기독교적 편집장이 쓴 책 가운데에 이 책은 16명의 명장들, 이 시대의 가장
복음적인 학자들이 쓴 책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한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티머시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정했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리로 임하시어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죽으신 하나님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사랑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한 사람마저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진리를 묻는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만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주님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품으셨던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었고, 그 길을 주님께서는 가르치셨고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셨기에 그분은 행복한 삶을 사셨던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행복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인생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이 땅에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 바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뜻대로 행할 것인가, 마지막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수치와 괴로움과 고통과 모욕과 저주를 주기 때문에 한 번만은 내 뜻대로 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갈등하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분은 행복한 분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놓고 갈등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놓고 갈등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여러분은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성취가 뭡니까? 저는 성공과 성취가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공은 우리의 뜻이고 성취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어떤 일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입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성취한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행복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이요, 자기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공동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추방되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했기에 그는 행복의 동산에서 추방되어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시겠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행복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랑을 완성했던 삶을 사셨기에 그분은 행복한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시거든, 한번 오늘부터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선물을 받는데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우리는 주는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데요, 그것은 이유가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주는 사람이 행복하냐? 받는 사람은요 선물을 받을 때만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은 선물을 준비할 때부터 행복한 거예요. 가져와서 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언제쯤부터 준비할 때부터 그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하기 때문에 선물은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은 잠깐 순간일지 모르지만 주는 것은요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내내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랑은 주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셨기에 세상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것. 여기 눈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사랑의 상징물이고 조형물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한 베푼 그 사랑 때문에 행복했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성하라, 내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느냐 묻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제자에게 충성도를 묻지 않고 헌신한 삶을 묻지 않고 왜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이웃과 성도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헌신에도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묵상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 십자가의 길로. 어디로? 행복의 길로. 십자가의 길은 바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고, 그 행복은 바로 십자가는 진리를 위한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하는 길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에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기를 주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아무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베드로도 눈치를 슬슬 보더니 설그머니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제자는요 옷을 벗고 있다가 군병들이 대적제자 빨개벗은 몸으로 도망쳐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를 향하여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행복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은 피하고 싶은 길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주저하게 만드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복을 알게 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요, 속박이요, 수치요,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십자가를 행복의 길로 바꿔놓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예수님과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행복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처럼 행복해지기는 원하지만 예수님같이 살지 못함으로 그 행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아, 1912년 4월 12일 날 세계 최고의 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침몰된 사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의 비극을 더욱 유명하게 하는 많은 일화가 이 타이타닉호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스트라우스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트라우스 부부.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독일 이민자였습니다. 8살 때에 미국으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개 이민자들이 그렇게 살듯 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백화점에 조그만한 구멍가게 문을 열어서 그곳에서 그릇을 팔고 어렵게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22살 되던 해에 그는 그 백화점의 소유주가 되는 그런 크게 그가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스트라우스입니다. 그에게는 아내 아이다가 있었는데, 이 아이다와 결혼한 지 41년째 되던 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녀들이 다 양육해서 제 길을 걸어갈 때쯤 마지막으로 유럽 여행을 하기 위해서 유럽을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여행을 다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혀 출항했던 타이타닉호에 승선하게 되었고 1등 선실에 그가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타이타닉호가 결국 침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몰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타이타닉호가 호화 유람선이었고 전혀 출항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 타이타닉호가 파손될 것이라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타닉호에는 충분한 양의 보트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있는 보트를 가지고 먼저 여자들과 아이들을 먼저 태워서 보내는 그런 어떤 구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이 스트라우스 부부도 그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배에 남고 그 안에 아이다와 그 한여만 그 보트에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다가 그 배를 타고 출발하려고 할 쯤에 보니까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이다라고 하는 스트라우스의 부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을 자기 하인에게 주고는 자기는 그 남편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Where you go, I go. 당신이 가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함께 있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예수님의 요구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받는 은혜, 그리스도가 받는 행복 우리가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처럼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특별히 십자가를 생각할 때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므로 주님이 경험했던 행복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 가자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제가 그림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렘블란트라고 하는 이 화란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세계못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은요.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은 바로 빛과 혼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 작품마다 많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탕자의 비유 봐도 이 빛이 조명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자기의 자화상을 그려놓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사실은 십자가의 세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과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고, 그 밑에 이게 그림이 선명하지 않아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이게 자기 렘브란트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사실은 렘브란트라는 작가 이 화가는요 굉장히 어둡고 칙칙한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둡고 칙칙한 그림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빛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에게는 빛이 비칩니다. 오른편 강도에게도 빛이 비칩니다. 그런데 왼편 강도는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자기도 고개를 숙인 채 그 빛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은 하나님이 주신 빛이요 우리에게 행복으로 이끄는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에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주님이 경험했던 그 행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를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행복의 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 위에 이루는 일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성취시키는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길이었기에 이 십자가의 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욕이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리고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함께 일어나 가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순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많고, 주의 사랑을 완성해야 될 그런 선택의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한 한 십자가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경험했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결단하십시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희생의 십자가, 자기를 포기하는 십자가, 그리고 이 땅 위에 우리로 인하여 완성시키고자 하는 사랑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므로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의 행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